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단,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또 굳건히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10절 11절 먼저 보도록 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 하나를 세우셨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행이다. 이런 기준 너무나 과격해 보이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준을 세우셨는데 이것만 마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율법 가운데 희생 제사의 율법도 주셨어요. 즉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도 함께 주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또 용서도 받고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지요. 희생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도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영적 활동,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활동을 향해서 실패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낭망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결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에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서 죄인이 되었다가 제사로 죄를 해결했다가 또 다시 죄인이 되었다가 제사로 해결했다가 이 체계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의 경지에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이 매뉴얼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과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왜 주셨을까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주일 성수는 우리는 결코 불가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해도 중간중간에 인간의 속성, 죄의 속성, 시기, 질투, 욕심이 나기 마련이죠. 11조는요. 여러분의 금액을 딱 10분의 1을 소득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세금이나 부가적인 수입이나 그 반복적인 시기를 넘어서서 한 달, 1년 아니면 하루 그 단위마다 소득의 소비와 지출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일 예배와 온전한 11조는 불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더 넘어서서 11조를 넘어서서 헌금 드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군가와는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와는 함께 격려의 말씀 구절을 나누며 누군가와는 나의 삶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두고 여러분이 의인이다, 천국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주일 성수와 내가 11조를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와 11조는 더 여러분의 매뉴얼을 더 넘어서서 사랑의 11조와 사랑의 주일 성수가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향만 잡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런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는 그냥 없다 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는 죄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방향을 돌아서서 나간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죄는 이미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감당해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면서 한 인간의 죽음으로, 즉 창조주의 죽음으로 모든 창조물의 타락과 죄를 해결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해도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는 의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받아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뤄내는 신앙의 경지가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뭔가 이뤄내는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와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어나서 손쉽게 하나님께로 가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유대인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소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만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심점이자 구심점을 본래는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이 유대인에게 주어져서 유대인이 잘 살아내면 그 이웃 이방 국가들에게 전하게끔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이 유대인은 불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먼저 주어졌어도 여러분이 불순종한다면 이 구원은 이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른 통로로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배당으로 초대하고 예배로 초대하는 거 유익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나의 삶,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결정, 판단의 그 이유와 근거, 확신, 소망 등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직접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비신자들, 불신자들, 교회에 다녀본 적 없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자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방향의 믿음이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율법 지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율법 없이 의로움을 받았고 유대인 선조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완벽한 양심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리석도다. 어찌 그렇게 빨리 인간의 본능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일성수와 11조와 직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들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절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풍성한 삶과 경험 또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